늘 예배가 또 말씀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이번 주부터 매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은 더더욱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전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따라합시다. 아파도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 빠지지 말자. 죄송하지만 여러분 장수하면 좋겠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기간 동안에는 주일날 천국도 가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한 말씀을 듣고자 애를 쓰면 좋겠습니다. 요하실 들립니까? 안 들리면 안으로 돌아서요. 그어서 안 들리는 걸 잊지 말고 애들 떠들어도 괜찮으니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들어오셔서 문 가까이 앉으셔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앞에 분들은 애들 좀 떠들어도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저분들 예배를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행편이 되면 유아실 방송도 좀 튼튼하게 잘해서 잘 들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 들린다고 둘 수 없으니까 다 저만한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들 어제 좀 뒤에 놔두셔가지고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맨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자리 당겨주십시오. 당기셔서 저분들이 앉을 수 있도록 맨 뒷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맨 뒷자리에 있는 분들 한 칸 당기십시오. 권사님 맨 앞에 오십시오. 최근사님 앞에 오십시오. 맨 뒷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각 사랑방 방장님들은 더더욱 이 말씀을 집중하셔서 사랑방 모일 때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되새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주부들은 동감을 하실 겁니다. 뭐냐면 빨래를 넣을 때에 뭐 베란다나 이런 데는 뭐 좀 독립된 공간이니까 좀 덜하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는 민망한 빨래는 넣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뭐 급하면 하도 뭐 요즘 비가 많으니까 햇빛 한번 따뜻하게 쬐려고 뭐 할 수는 모르지만 웬만큼 아지매가 아니면 민망한 빨래는 다 보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널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 대부분은 이 더러운 빨래와 같은 좀 민망한 빨래 같은 자기에게 자기 집안에 부끄러운 사람이 있거나 내 집안에 내게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에 또 내 삶에 어떤 아픔이 있고 수치가 있거나 약점이 있을 때에 그는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어쨌든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무슨 사기꾼 삼촌이 있다. 그러면 늘 대화 속에 그 사기꾼 삼촌 얘기는 빠지는 거죠. 뭐 알코올 중독 형님이 있다. 또 장애인 가족이 있다. 잘 입 밖에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조상이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조상이 얘기할 때는 꼭 성공한 유명한 조상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패했거나 역적이거나 허물 있는 조상은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첫 장부터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족보 이야기를 보면 이 더러운 빨래처럼 예수님 이름에 누가 될 만한 예수님 집안에 망신이 될 만한 숨기고 싶은 명단도 숨김없이 다 공개를 해 놓았더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은 교활하게도 아버지를 사기치고 형을 속이고 심지어 외삼촌까지 사기를 쳤던 사기꾼이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이중인격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고 밤에는 부하의 아내를 유혹했습니다. 그런 이중인격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인력을 가진 이들의 이름을 예수님은 족보에서 뺐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런 부끄러운 말까지 그대로 기록해 나왔습니다. 안 써놔도 될 이야기를, 우리 같으면 잘 안 할 이야기를 족보에다가 부하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족보에 명단이 다 들어가면 모르지만 간단히 해놓은 족보 이야기에 충분히 빼버릴 만도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도록 옥상 위의 빨랫대에다가 자기 집안의 이 더러운 빨래를 있는 그대로 다 늘어놓았다는 것이죠. 빵꾸난 거, 또 누런 지워지지 않는 얼룩 묻은 이런 빨래를 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늘어놓았더라. 아, 저 집에 저 팬티가 저렇게 빵꾸 나가 있으면 방구를 얼마나 끼겠노. 그렇게 상상할 만한 그런 것들을 다 늘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그랬을까가 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 몰라서 써놓은 것인가? 알고도 써놓았다면 왜 그랬을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유는 예수님께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도 그렇게 숨기고 싶은 더러운 빨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다윗 같은 이중인격자가 있었다면 우리들에게도 교회 가면 경건한 척 하는데 집에 가면 폭군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라합 같은 그런 부끄러운 이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 집에도 전과자 삼촌도 있고 폭력군 아버지도 있고 생활에 문란한 딸도 있고, 우리에게도 실패한 일이 있고 숨기고 싶은 실수한 일이 있고 허물이 있고 또 낙지한 것이 있고, 그런 숨기고 싶은 더러운 빨래가 우리들에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흠집난 문제와 상처들, 이런 더러운 빨래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킬까 늘 염려되고 도무지 그런 이야기는 꺼내놓기 싫어하고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 단어만 오고 가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상처들이 우리가 숨기고 있으면 괜찮으면 되는데 그 숨긴 상처들은 내 가슴 속에 숨어서 계속 칼날이 되어서 내 안에 내 마음을 사정없이 찔러야 된다는 사실이죠. 숨어있지 못하고 내 안에서 내게 더 많은 상처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 숨겨놓은 상처로 인해서 더 많이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슴 속에 숨겨놓고 품고 있는 바로 그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에 묶여서 말도 못하고 기가 죽어 지내는 것 보기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길이 뭐냐? 먼저 그분이 자신의 상처를 다 드러내고 자신의 부끄러움, 그분 집안의 더러운 빨래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나도 이런 빨래가 있다라고 이런 상처가 있다고 하면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더러운 빨래를 다 걸어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런 상처 가지고 있다. 나도 그런 일 겪어봐서 안다. 하시는 거죠. 이번 주간에 지내면서 제 아이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근 50년 만에 한번 나도 그런 아픔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본문 내용을 조금 한 번 더 넘기시면 4장 15절 나오는데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두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못 알아보는 분이 아니다. 왜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내가 더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에 그 부끄러운 일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니다. 워낙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평생 겪어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아니 그분은 내 부끄러운 일 다 겪어보셨고 내 아픈 거 다 겪어보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겪는 일을 못 알아볼 뿐이 아니다. 왜냐?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아픔을 겪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도 그런 아픔 다 안다. 나도 그거 다 겪어봐서 다 안다. 이건 예수님 우리 앞에서 주제가처럼 부르는 노래입니다. 항상 부르는 노래가 나도 그거 다 겪어봐서 안다. 여러분 외로움 빠져 계십니까? 주님은 그분에게 속삭입니다. 나도 외로움 겪어봐서 안다. 큰 실패로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한숨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도 그렇게 낙심해봤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이 참으로 제겐 더러운 빨래였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지역이 가난한 동네에서도 더 가난했던 그것이 저는 그 당시 너무나도 큰 상처였고 더러운 빨래였습니다. 그런 내게 주님은 한 목사 나도 억수로 가난해봤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릴 때에 참 남들은 아들 낳았다고 그날만은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에 소 바치고 다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은 아들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칠 게 없어서 가난한 자들의 예물인 비둘기 한 상 드렸다.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가지고 매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 낳았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날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날 드릴 소가 없어서 비둘기 한 마리 드렸단다. 저는 어릴 때에 제 엄마가 배추 장사 하셨는데 제 어머님이 이름이 진복임입니다. 동네에서 배추 장사 복임이 큰아들 그랬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럼 학교 마치고 중학교 때 나오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느닷없이 걔가 입에서 배추장사 아들 이러는 거예요. 별거 아닌 얘기인데 저는 그게 상처였어요. 그래가지고 내보다 작은 그 친구 내가 한 방에 어떻게 내가 막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가가 별거 아닌 배추장사 아들 구는 바람에 난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가는 생각 없이 한 얘기겠지만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나는 제일 듣기 싫어한 말이었어요. 도망을 가는데요. 그때 중학교 때 거의 싸워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때 한번 제대로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쫓아가가지고 얼마나 제가 겁나게 쫓아서 도망 가는 거예요. 골목골목 따라가 잡아가지고 제가 한 방 먹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제게 상처였나 그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의 고향 나사렛 동네에서 어떻게 불렸느냐,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영화에 나올 때마다 정말 수염도 곱게, 여러분 예수님의 수염 영화에 보면 수염도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다 봄 자체에서 인자함이 막 쫙 흘러가는 그런 배역을 정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봤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을 구원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느냐,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못생겼다 그랬습니다. 외모에 볼거리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못생겨서 슬픈 분이 계십니까? 풍채가 별로 없어서 여러분 키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여러분 뭐 그렇게 하십니까? 요즘 다니다 보면 유독 제 눈에 배가 볼록한 아이씨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제 지나간 가보니까요, 배가 볼록하신 분이 세 사람이 그것도 완전히 막 타이즈 같은 것을 입고 배꼽 모양까지 선명한 옷 색을 입고 검은 옷, 파란 옷, 흰 옷 입고 가는데 한 사람도 배 홀쭉한 분이 없더라고요. 몸빼 바지 입은 동네 아줌매, 목 부분이 쭉 늘어져가지고 가슴이 탁 보이는 런닝 입은 동네 아저씨, 그분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게 생겼다는 것이죠. 누가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외적으로 풍기는 맛이 하나도 흠모할 게 없더라. 3세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한 역사가는 말합니다. 그분의 몸은 작고 볼품없고 얼굴은 못생겼다, 이렇게 아주 문헌에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자신이 없습니까? 주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키도 작았답니다. 여러분 키 작다고 기줄 틀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도 키가 작았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 많았던 혈통, 이름 없는 나라, 외진 시골에서 거기도 압제받는 보통 사람들과 함께 자라나신 그분. 여러분 그분의 집은 얼마나 또 다른 사람 집에 비해서 또 수수했겠습니까? 수수한 집. 그의 아버지 요셉은 또 일찍 떠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요셉의 얘기는 나오지 않고 마리아 얘기는 나옵니다. 결국은 편모설화에서 예수님은 큰 것이죠. 보통의 외모에다가 보통의 일꾼, 여러분 그런 분을 우리는 이 시간 보셔야 됩니다. 시시한 나라, 시시한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도 더 가난한 판잣집 안에서 여러분 못 쓰는 의자나 똥똥 망치 들고 고치고 있는 아주 못생긴 한 청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청년이 여러분과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그 아픔 다 겪어봐서 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좀 일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디 여행이라도 쭉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주님도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밥 먹을 새도 없이 일에 치였습니까?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서 잠도 못 잘 만큼 바빴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숨막히게 일에 치여 본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밥 먹을 겨를이 없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시나 이번 가정에 한 주간 동안 말도 안 하고 막 싸워 보셨습니까? 집안에서 갈등 겪어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요, 건너편 건물에서 밤 12시에 넘었는데 문이 부서지고 남자 소리, 여자 소리가 온 동네를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무슨 사고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깨어서 봤는데 분명히 부부지간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가정 안에서의 그런 갈등도 겪어봤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붙잡으러 나섰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다가 억울하게 욕먹은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저 술꾼, 저 대식가 하고 놀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고 한 말입니다. 얼마나 안 먹어대든지 그랬습니다. 주님 보고. 죽기 전날 밤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막 찾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도 없는데 거짓 증거를 찾는 사람들이 앞에서 보인다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의 친구들은, 그의 제자들은 꾸벅꾸벅 도움을 주긴커녕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이 사람들아, 나를 위해서 1시간도 좀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한 사람도 그분 곁에 남아있지 않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를 따랐던 어떤 제자는 얼마나 빠르게 도망가는지 입은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걸 봤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우리가 겪어볼 만한 일은 다 겪어봐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 18절에 시험을 받아 고난당했다고 기록한 것이고, 사랑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도대체 왜 그랬냐?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고난을 당했으면 우리같이 힘도 없고 백도 없어서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또 가난도 당하고 그렇게 됐으면, 힘이 없어 그랬다면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천상 최고의 자리에 있는 온 우주의 주님이지 않습니까? 천상 최고의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죄인들이나 겪어야 될 지상 최악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느냐 것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안 해도 될 뿐이, 그리 사실 뿐이 아닌데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유가 없다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그가 사랑하는 자들이 당하는 시험에서 건져내려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능히 돕기 위해서 그분은 그런 일을 자처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든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왜? 사랑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시험, 똑같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사랑하는 아들을 저 하늘에 먼저 보내고서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성도의 아픔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안 당해봐도 위로하고 신방하고 다 해봤지만 그 아픔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의 심정을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심정도 그래 하셨던 것이죠. 사랑 15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우리가 당한 아픔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 보셨기에 같은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하신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분이 내 아픔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분이 기쁘게 와서 내게 하는 말이 한 목사 나도 이제 너하고 형제가 되었다. 왜? 네가 당한 아픔을 나도 겪어봤어. 나도 형제가 되었다. 그분이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부끄러운 주상들을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족보에 넣으면서 이들도 내 가족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생 라합도 내 가족이고 이방인 룻도 내 가족이고 야사반 야곱도 내 가족이고 왔다 갔다 하는 다윗도 내 가족이다 라고 해 놓았던 것이죠. 부끄러움 없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허물 많은 자들을 가족이라고 기록해 놓은 그분은 심지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형제라 가족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부끄러워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여러분이 부끄러워서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나를 부끄러워할지 몰라도 같이 안 다니고 싶을 만큼 부끄러워할지 몰라도 적어도 주님만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내 남편이 이럴 수가 있어, 내 아내가 이럴 수 있어, 혼란스러워서 견디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내가 이런 남편을 두었나, 아내를 두었나, 부모를 두었나, 자식을 두었나, 우리는 혼란스러워할지 몰라도 적어도 주님만은 여러분을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당황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더러운 과거 때문에 난감해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과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를 형제라 부르고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달려가셔야 됩니다.
내 아픔을 다 겪어본 그분이 있다면 우리 그분에게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분은 내 가족이고 적어도 그분은 나를 형제라 불러주시는 분이란 것이죠. 그분은 기꺼이 나를 두 팔 벌리고 한 가족으로 받아주실 분이란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에 더러운 빨래를 널듯이 온 세상에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저와 여러분을 이 사람은 바로 나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소문낼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날 사랑하는 그분은 내가 달려가기 전에 사실은 그분이 먼저 내게 달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 주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분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본체셨습니다.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되느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취급받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달려오신 것이죠. 하늘 보좌에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내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진득히 앉아가지고 내니 사랑한다 말만으로는 부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것 다 내어주고 스스로 종의 형체까지 다 가지고 우리와 같은 사람 되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자랑스러워 하지 않고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족보에서 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가족임을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해서 그런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게 달려오신 분이던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야 그분이 그 엄청난 일을 손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대단한 뭔가 있습니까? 아니요. 원래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요 엄청난 틈이 있었습니다. 왜? 얼마나 틈이 있느냐? 삶과 죽음만큼 틈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쓰시기로 자기가 달려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남이 가지 않는 멀고 험한 여행길에 올랐느냐? 다른 이유가 없더라. 사랑한 이가 가진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싶어서, 그 아픔 당한 자를 능히 도와주고 싶어서 그 험한 여행길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도 그 우리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던 것이죠. 심지어 하늘 보좌를 내리고 종의 형체를 있는 것도 그분에게는 못할 일이 아니었던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제가 한때 강아지를 집에서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도 좀 마음도 상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이 강아지가 깽거리고 앞에 나와서 꼬리를 흔드는데, 그래도
내를 제일 반겨주는 게 있구나 싶어서 그 강아지를 키워봤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 옆에서 꼬리 흔들며 왔다 갔다 합니다. 똥도 싸기도 하고요. 또 뭘 하는지 깽깽거리면서 또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게 예뻐서 이 예쁜 강아지 예쁜 집도 하나 사주었습니다. 저도 그 강아지 좋아했고요. 이 강아지도 저를 좋아해가지고 한 번씩 차에 태우다가 내리면 이 강아지 제가 내리면 난리가 나요. 안에서 얼마나 소리를 내는지요. 제가 잡으면 조용해집니다. 이 강아지가 보면 이 강아지 코가 또 새까만 게 촉촉히 묻어 이렇게 하면 너무 귀엽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강아지 새까만 코가 아무리 귀여워도 저는 새까만 코를 가진 강아지를 사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귀여워도 여러분, 꼬리에 털이 가득한 개로 사고 싶진 않았습니다. 가가 아무리 내 좋아해도 여러분, 온몸에 하얀 털로 가득한 말티즈를 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준 집이 예쁜 집이었거든요. 내가 사준 집이 아무리 그 강아지 집이 예쁜 강아지 집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 강아지 집에 들어가 눕고 싶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간식이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제가 과자 하나 사 먹고 한두 개 사 먹을 걸 그 강아지 간식 하나, 비싼 강아지 간식 하나 사 주었지만 그렇다고 그 강아지에 남긴 간식 먹고 싶은 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간식 먹고 싶어서, 그 강아지 집에 있고 싶어서 제가 개가 되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 왜 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내가 도무지 하지 못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내가 강아지 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 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내가 강아지 되는 것은 너무나도 강아지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람 입은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주 값비싼 그런 최고급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강아지 집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어떤 세미나에서 와서 자랑을 하던데, 한국 최고의 한식 전문가가 그분 교인인가 봐요. 그분이 하는 말이, 여태껏 한 주일도 빠짐없이 매 주일날 아침이면 대한민국 최고의 한식 요리가가 그 목사님 목양실에 그분의 레시피를 가지고 만든 한국 최고의 음식을 매주 갖는 거예요. 그분이 한 번씩 외국 떠나면 그분이 만든 레시피를 가지고 만든 그런 레시피를 시켜서 나도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그 목사님 강단에, 그 목양실에 대접을 했다. 그러면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아니라 지상 최고의 그런 셰프가 만든 음식도 천국 식탁에서는 강아지 사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한국 최고의 요리가 먹고 싶어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에 사고 싶어서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티즈 개나 달마시안 개처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얀 털 날리면서 검은 정과 앙증맞은 코와
철복숭이 꼴을 하면서 그리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한 처녀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단세포 수정란이 되어서 그것도 그 캄캄한 자궁 속에서 10달이나 지냈다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은 그분은 놀랍게도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놀라운 일들을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한 여인의 자궁 속에서 10달을 지냈다는 것, 거기서 밝혀지려 했다는 것, 그분은 태어나서도 소유물 통해서 첫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촌에서 고자는 어제나 고치며 30년의 세월을 사셔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겪지 못할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첫 마디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이어서 1장 14절에 뭐라냐면 그렇게 말씀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고. 우주가 생기기 전에 계셨던 그분이 그분의 손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한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동네에 왔다는 것이죠. 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 그분이 천국 영광 다 버리고 내가 사는 이곳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들을 능히 돕고 싶어서. 어떤 남자가 불난 집에서 부모를 구하다가 엄청난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으로 얼굴은 다 일그러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 벌로 생각될 만큼 마음도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조차에게도 그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만나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아내는 성형외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의사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남편 얼굴을 다 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복원시켜 줄 겁니다. 근데 그 아내는 그 말에 기뻐하지 않고, 아니요, 제가 원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내는 지금 제일 아픈 게 뭔가요? 그 남편이 화상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진 것도 아프지만 더 아픈 거는 그것 때문에 남편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남편을 도와주고 싶은데 남편이 만나주지도 않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남편 얼굴 어떻게 잘 성형수술 해줄게요. 선생님, 제가 원하는 거는, 물론 그분의 얼굴도 성형해서 복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보다 제가 더 원하는 게 지금 생겼어요. 선생님, 이게 가능할까요? 제 부탁 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의사에게 부탁한 말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내 얼굴을 남편처럼 일궈 떨어주세요.
제가 고통을 나누어 가지면 남편이 나를 자기 삶에 들어오게 할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 남편과 지금 함께하고 싶어요. 나는 그 남편을 돕고 싶은데 만나주질 않으니까 그 돕기를 위해서 그 남편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나를 좀 일걸어주세요.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의사는 이 여자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의 병실에 문을 두드리면서 선생님, 담당 의사입니다. 제가 당신을 얼굴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테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반응이 없습니다. 선생님 제발 나오세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사는 문 밖에서 아내가 자기가 했던 말을 말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부인께서 당신이 만나주지 않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인이 제게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부인이 저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내 얼굴 읽어드려서 당신 얼굴처럼 만들어달라고 그림 말하대요. 당신은 만나고 싶어서 자기 얼굴 읽어드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대요. 부인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드디어 천천히 문 손잡이가 돌아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남편을 향한 이 아내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이 아내는 말만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부끄러운 얼굴을 친히 입었습니다. 강아지 같은, 개 같은 우리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털복숭이 되고, 우리처럼 왜소한 체격으로, 우리처럼 못생긴 얼굴로, 가난한 집에, 편모설화해서, 그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형제라 부르면서 우리처럼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고 싶어 해서, 그분이 겪어야 했던 일들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분은 성전에서 소란을 부릴 만큼 화도 내어 보았습니다. 남들 앞에 통곡할 만큼 가슴이 메워지는 일도 겪어봤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통곡했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풍랑이 있는 배에서 잠들어 봤을까요? 여러분 고단합니까? 주님도 고단해서 그 퍼치는 배 위에서 잠들 정도로 고단하게 살아봤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냄새를 알 만큼 심각한 유혹도 받아보았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두려운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일들을 묵상해 보면 거꾸로 말해서 그분이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그분이 우리에게 못할 일은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들도 주었는데 못할 일은 뭐가 있느냐? 심지어 내 아픔을 다 겪어봤는데 그런 분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은 즉시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하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아픔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픔이 있든 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그 아픔을 다 겪어봐서 안다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몰라도 부모는 몰라도 주님은 그런 아픔을 다 겪어봐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여, 내가 너가 부끄럽지 않으니, 너의 허물과 아픔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의 아픔을 너에게 도울 수가 있다. 나는 너를 돕기 위해서 네가 겪으신 너의 아픔을 모두 겪었다. 나는 너를 돕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